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인간이 에덴 동산의 행복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죠. 빼앗겼다기보다도 스스로 버렸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 때 주신 안식, 행복, 하나님과 예배하며 행복 누릴 수 있는 응답,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그 목적, 참 안식과 축복을 뭐 하신 거죠?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제한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창조의 의도하신 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참 안식, 행복을 누리는 삶을 먼저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뭐가 되어져야 되죠? 정인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구나 하는 것을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여기에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돈 없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더 인간답게 살 수가 있고, 더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도 많고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사람들이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10배, 20배, 30배 못 사는 나라 사람들도 너무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죠.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못 살잖아요. 행복 지수는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한 길을 찾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창조하신 행복을 살도록 해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이 응답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느냐? 열심히 헌금 많이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소리 들으면 행복하느냐? 절대 쏘으면 안 됩니다.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죠? 내 중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을 때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잡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자체와 내 영혼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되어지는 상태, 하나님이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하나님 이런 조건 주시든 저런 조건 주시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영적인 상태,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부족함을 느끼지도 않고 괴로움을 당하지도 않고 불만족이 마음에 올 수도 없고 뭔가 허전해서 허무함에 빠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지만 꽉꽉 채워주시는 그걸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나는 뭐해요? 전혀 그게 영향이 안 가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나를 보고 조롱하고 욕해봐라. 그거하고는 나는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런 자신감이 속에서 탁 나와지는 거예요. 진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하는 것.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현재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복을 거의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목사가 영적인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성도들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그냥 성도들 잡습니다. 주중에 안 모이면 안 되릴 것 같고, 주중에 모아서 막 집회 안 하면은 막 큰일 날 것 같고, 그거 전부 다 영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심각한 병입니다. 병.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네가 있는 곳에서 뭐 해라? 예배 성공해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로 모든 것 다 누려야 돼요. 주일 예배는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거 찾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떤 내용을 말씀에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중에 모여서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해석해 준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은 어디에서 받아라? 현장에서 다 받아라. 이게 예배의 형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일 드리는 예배의 요 장소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어디 계세요? 내 몸 안에 계시잖아요. 이 성령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응답,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축복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 뭘 받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정의 방향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정말 복된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예배당에 모여서 복 달라고 울부짖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죽어가는 현장 놓고 기도하면 돼요. 오늘 아침에 임마누엘 교회 장로에 있는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처형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처형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처형 부부는 여인교회 장로 권사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제가 다 알거든요.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 가서 제가 예배 인도도 했고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처형이 지금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8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정암이 생겨가지고 8개월밖에 살 수 없다. 뭐 항암 치료 받아도 뭐 이제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형님이 아는 분이니까 기도 좀 생각나면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분을 알잖아요. 그분들의 가정을 알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단할 때 이거는
영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진 그 짐이 너무 컸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컸다.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세상적인 스트레스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육신적인 인간관계의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고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그 짐이 너무너무 컸고 그것이 너무너무 스트레스였다. 저는 그분들의 가정을 아니까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샘솟는 기쁨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섬기는 스트레스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장로 교회는 더 하더군요. 보니까 제가 침례교회에서 자라나서 침례교회 배경 가지고 이렇게 행정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장로를 앉혀놓고 모든 짐을 장로에게 다 얹히더군요. 목사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장로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교회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교회 재정 놔두고도 장로들이 돈 대서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져야 될 그 짐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제가 이걸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목사 되기 전에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 다 드릴 수가 없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짐을 지우지 말자. 무겁게 하지 말자. 예수님의 짐을 쉽다고 했는데 왜 성도들 하여금 그렇게 무거운 짐에 짓눌리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내용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목사니까 사례비 많이 받고 전도사 부목사는 부목사니까 사례비 적게 주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가 가족이 넷이고 부교육자가 가족이 5이면 생활비가 누가 더 많이 들어요? 5명 식구가 생활비 더 많이 드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비 누구를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식구 많은 부교육자를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부교육자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가 올 때 만약에 왔다 그러면 진짜 목사님이 그래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더 무섭더라니까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교회 섬김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기쁨으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있는 스트레스를 하면 안 돼요. 예배당 청소를 한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날 창문 다 뜯어서 닦고 창틀 다 닦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지나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왜 그래 하십니까? 이거는 청소 업체에다가 맡겨서 해야지 왜 그러냐고. 육신으로 힘든 건 맞죠. 그런데 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즐거워야지.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나게 했다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이거는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이 고된 일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해가 돼요? 축복이 돼요?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몸에 병까지 생길 정도로 바람의 주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세요. 남은 6시간 일해서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데 나는 밤새도록 죽으라고 일해도 400만 원 밖에 못 받네. 이런 스트레스 쌓이면 여러분 인생은 진짜 무너집니다. 그렇게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작게 받게 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희생되는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굴러가고 국가가 굴러가요. 그래야 이 세상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조금이라고 전부 다 왕창 다 가져가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유지가 안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고 일부러 못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일부러 고통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조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되십니까? 못난 사람이라고 전부 다 빼돌려 놓고 잘난 사람만 다 만나서 가보세요. 그럼 못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되어집니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게 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축복,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삽니다.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은 따로 있잖아요. 저의 행복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이 조금 붙여주신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말씀 잘 따라가게 하는 거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 진실로 경배하게 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큰 축복입니까?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거든요. 참 말이 참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만은 교회 섬긴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헌금하는 게 스트레스 되지 않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동생이 말한 그 최영래 가족 다 압니다. 교회에 보통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죽으라고 일해서 4, 5천만 원 헌금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몇만 원 감사 헌금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잘 알죠,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겠습니까? 그 고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스트레스 되는 거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가부가 두 랩돈을 기쁘게 드린 것처럼 가장 작은 액수지만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신앙생활 헌신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내 체면 때문에, 장녀라는 직분 때문에, 교회 중직자라는 것 때문에 죽으라고 벌어서 죽으라고 헌금하기 위해서 온갖 고통 감사 않고 이제는 이런 것에서 교회들이 좀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저 죽어가는 현장 위에서 기쁨으로 정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해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축복 다 놓쳐버리는 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헌금한 것 중에서 스트레스로 했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기쁨이 되면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쌓여서 뭐가 되지는 거죠? 축복이 정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최영래 가족이 전부 다 불신자인데 참 불신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평생 죽도록 교회에 저렇게 열심히 섬긴 그 가족은 참 저런 암에 걸려서 이런 좋은 세상 이제 곧 죽어야 된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어요? 교회에 가서 저렇게 됐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영적인 부분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절대로. 육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지 마라.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갉고 있는 저 사람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붙여주신 영혼이다. 이래 생각하면 엄청나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아니고 뭐예요? 복에 근원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건과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에 근원되게 하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스트레스 없는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축복의 정인으로 꼭 서셔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새 일을 행하셔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새 일을 또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좀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실패가 되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위임 받은 사람이 실패가 되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원래 인간 실패되어져 버렸잖아요. 노아 시대 실패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실패되어졌잖아요. 번성한 인간들 창세기 11장에서 실패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민족을 이루어졌는데 또 실패가 되어져서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되어졌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또 실패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계속 실패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실패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새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 일을 진행하셨다면 다시는 실패가 이 땅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영원히 이 땅에 성취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멸망을 선택한 인간의 실패가 있었고 역시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는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죠? 생명으로 옮겨진다. 본지상 진리의 자녀에서 어떤 신분이 되죠? 축복의 신분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만은 길이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뭐가 된다? 진리가 되신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나만이 나라 살린다 외쳐봐야 그것들은 다 가짜들이고 진짜 인간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정신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만이 참 진리다. 우리나라에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희한한 단어를 대명사처럼 남겨놔버렸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당신이 하면 뭐다? 불륜이다. 이게 무슨 사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 자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잘못은 잘못이 아니에요. 왜? 내 자체가 진리니까. 이 생각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끄러움도 몰라요. 잘못도 사과하는 것도 없어요. 왜? 내 자체가 진리인데, 내 자체가 정리고 내 자체가 공정인데
신부 지지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아, 목사님이 저래 보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정치 생각이 다르다고 뭐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객관성 있게 보는 것이 뭐가 정말 객관성이 있느냐, 뭐가 정리고 뭐가 바른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에요. 저는 야당 저것도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요즘은 제가 그러거든요. 저 현재 저 나라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 저 장관들부터 저 국회의원들 몽땅 불러다가 우리 교회 앉혀놓고 내가 정치가 뭔지 좀 가르쳐야 되겠다. 정치가 뭔지 좀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정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인에 공인에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참 진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만이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고 사람을 바르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치가 뭔가 하니까 사람을 불렀어요.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치예요. 첫째 조치는 메시아를 보내신다. 두 번째는 이 메시아를 믿는 사람을 불러서 복의 근원 만들어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 일을 진행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실패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왕의 눈알 뽑히게 하고 이런 지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다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축복을 받은 복의 근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교훈 얻어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을 하나님이 세상의 강대국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망하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이유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복음 없어 그랬다. 말은 쉽죠.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왜 망하게 했냐. 그걸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민족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주변의 강국을 통해서 징계를 하세요. 그럼 죽겠다가 아우성쳐요. 하나님 일을 못해도 하나님 또 문제 해결해 줘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육신으로 또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해요. 그러면 또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기도원 같은 삼손 같은 이런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 또 해결해 줘요. 해결되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과는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가요. 이만 계속 수백 년, 수천 년 방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시고 채찍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선택받은 민족들의 삶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게 곧 답이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43장 22절에 강조점이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쭉 말씀하시고 강조점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다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 실패하게 된 이유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야곱은 너희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 의도에 맞지 않게 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고마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괴로운 분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속성이 있죠. 예배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 육신의 마음 안 올 수가 없어요. 와요. 왜? 육신이기 때문에. 그때 다 잡아야 되고 그때 그 마음을 이겨야 돼요. 져버리면 이렇게 이 꼴 나지는 거예요. 번제의 양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양 안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번제물 없이 했어요? 번제물 다 가져왔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 안 가져온 게 아니라니까요. 비둘기 안 가져온 게 아니에요. 다 가져왔어요.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았다. 희생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협족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번제물도 가지고 양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마태복음 25장 42절 45절 이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번 달에 마태복음 계속 읽으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시는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생겼는데요. 우리가 양식도 드리고 옷도 드리고 다 해드렸는데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놀라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 알다시피 예수님 공경했는데요. 명수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옷도 드리고 다 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누구에게 안 했다? 예수님에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아닙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드린 번제가 아니요.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죽어갑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양식이 없어 죽어갑니다. 오늘도 얼마나 죽어가요? 5만 명이 죽어갑니다. 복음도 듣기 전에 죽어갑니다.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90만 명이 죽어갑니다. 아이들이 맑은 물이 없어서 구중물 그거 먹음으로 인해서 병들어서 90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안 했다?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스라엘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복 달라고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저 이방인 것들이 무슨 복을 받느냐고 그렇게 외친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기에다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저 죽어가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안 했다?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들만 복 달라고 의보지전이 욕심이 되고 이런 민족을 복 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장 그 앞절에는 이 반대와 같은 말씀이 있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먹게 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어깨 갇혔을 때 나를 돌봤다. 이렇게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예수님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옷 한 벌 해드린 적이 없고 예수님에게 양식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큰 민족이 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문 닫게 됐다가 아우성입니다. 저 죽어가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마땅합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는 망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하신 거예요. 그래 교회 문 닫고 교회 어렵다고 아성 치지 마세요. 저 예수님이 찾으시는 저 작은 소자 찾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저 작은 자 한 사람 그거 찾으세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 민족만 복받는다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의 5만 명 죽어 가든 말든 뭡니까? 우리 교회만 복 달라고 아우성 치고 경제 달라고 아우성 치고 더 많은 거 누리고 더 맛있는 거 누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폼페이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저 로마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휴양도시고 관광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런데 거기서 뭐 하죠?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얼마나 먹방을 잘했든지 포도알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이 짓을 한 게 폼페이입니다. 그렇게 먹방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은 소자는 죽어가든 말든 거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그냥 복받고 우리 잘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튜브의 반 이상이 뭡니까? 먹방이잖아요. 그래서 뭐죠? 접속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 많으면 광고 많이 한다고 돈 많이 벌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건 뭐 한 겁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에 정치인들도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왜?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 지지자 좀 모으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는 뭐가 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그 현장이 어딘가를부터 찾아다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게 지도자잖아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예수님 닮은 참 지도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라 모르겠다. 너희들은 가서 포로나 되라. 하나님이 쳐버린 겁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쳐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선택하신 민족주의에다가 반드시 강대국 나눴습니다. 한국이라 저 북한이라고는 핵 보유국 만들게 하실 겁니다. 왜? 나만 요 질도도 고치려고. 저 중국이라는 나라 한 방만 쳐보면 우리나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놔둘 겁니다. 아차 하면 뭐예요? 손보시려고. 왜? 한국에다가 모든 교회에다가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 좀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작은 소자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제대로 찾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제대로 찾으세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의 4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첫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내 백성이라고 하니까 오해해가지고 선택받은 우리 민족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모든 영혼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에게 뭐 하시는 거죠?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들어서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먹게 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을 진행하신다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오늘도 5만 명이 양식이 없어 굶어서 죽어가는데 저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야와 사막에 강과 길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 세상이 뭐와 같다? 사막과 같다. 이 세상이 뭐와 같다? 강야와 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뭘 내겠다는 거죠? 길을 내고 강을 내겠다. 정말로 살기 어렵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인간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드시겠다. 이 그런 뜻이잖아요. 이런 포부를 우리 후대들의 가슴에 좀 안고 가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기도 제목으로 좀 삼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강야와 같고 사막과 같잖아요. 인간의 정리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인간의 성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IT라는 나라 보세요.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하나님이 이번에 지진 통해서 또 수천 명이 또 죽었잖아요. 괴한들이 쳐들어가서 대통령을 암살해 죽이는 그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나라의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그런 거잖아요. 저 아프가니스탄 요번에 최근에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대통령이 백성들 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탈레반이 나라를 장악해 버렸잖아요. 탈레반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우상 사상을 위해서 백성들을 무조건 죽이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씩 죽이잖아요.
자기 종교에 안 맞는 히잡 안 썼다고 사람 죽이고, 자기 반대편에 섰다고 경찰청장 불러다 총살시켜 죽이고, 무차별하게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에 질서가 어디 있고 공정이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참 웃기는 건요. 미군이 주둔하면서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의 군인들에게 월급도 줬나 봐요. 그런데 지휘관들이 미군이 준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병사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중간에 다 해먹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병사가 없는 거예요. 지휘관은 있는데 병사가 없어요. 그러니 단 며칠 만에 나라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미군에서 돈은 줬는데, 병사도 월급 주라고 돈은 줬는데 병사는 하나도 없더래요. 병사에게 돈 준다고 미군으로부터 돈은 받아간 지휘관은 있는데 그 밑에 병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군인들이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미군이 주는 돈은 다 착복해 먹고, 이게 강야와 사막과 같은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 돼버린 이런 세상. 이게 강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세상이다.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이런 정말로 네피림 시대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르심 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좀 우리 후대들이 좀 기도 제목 제대로 붙잡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방향을 좀 제대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더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세일이 침략을 일삼는 강대국 바벨론, 이 강대국 바벨론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었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 강대국들을 소멸되어지는 등불과 같이 멸망시켜버리겠다.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저 강대국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 저 강대국들을 뭘로 만들겠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이해되시겠습니까?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서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씀과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앞으로 새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민족,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실패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 축복에 뭐 해야 돼요? 도전해 가야 돼요. 이것이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다. 그렇게 꼭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꿈을 좀 꾸세요. 저 IT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좀 우리나라도 여야 좀 서로 싸우지 말고, 저 민주당 집안 저들끼리 싸우고, 저 뭐 국민의힘인가 뭔가 이것들이 저들끼리 싸우고, 참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정말 서로 성경으로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저는 이런 시대를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여기에 내가 순종해서 이 축복을 내가 받겠습니다. 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이런 생각 안 하죠. 어떻게 하면 나라 돈, 문문 돈 내가 많이 차지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주는 저 돈 내가 남보다 더 받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죠. 교회들도 그러더라고요. 교회들도. 참 기가 막힌 시대가 됐습니다.
추석 전에 국민재난금도 준다고 그러죠. 저는 고민입니다. 그걸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으려고 하니까 국방 예산 2조 5천억 싹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25만 원씩 나눠준다는데,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텔스기라고 하는 전투기를 구입해야 될 돈에서 2조 5천을 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눠준답니다. 그 돈을 내가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고민입니다.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미 삭감해놓은 거 다시 국방력에서 되돌립니까? 중간에 또 없어져 버릴 건데. 참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로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크게 내가 복받고 잘 살고 내가 많이 누리는 거, 많이 얻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안 하십니까? 이 축복이 싫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시간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큰 군대가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저 실력자 앞에서 능력자 앞에서 나는 뭐와 같아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습니다. 그러니 전부를 살릴 수 있는 큰 군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연약해도 말씀이 임하면 큰 군대가 된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작은 물에 불과한데 흘러가다 보니까 큰 강물이 되어서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 제 자신이 성전에서 나오는 작은 물과 같지만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세요? 큰 강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큰 강이 되었을 때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뭐 한다? 살아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게 중요하다. 마른 뼈에게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전에서 나오는 작은 물에 불과한데 뭐 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이 흘러가라는 말씀은 실천해라 이 말이에요. 실천. 저 죽어가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실천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이루기 위해서 작게 실천해라. 뭐부터 실천해야 돼요? 기도로부터 실천이 되어지잖아요. 꼭 이렇게 실천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실천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꿈꾸는 것이 실천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갑니다. 모자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 만드시고 큰 강을 만드시고 뭐 전부를 살리시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복의 권음부터 되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복의 권은 이것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원칙으로 딱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는 적기는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원칙만 딱 세우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해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